여러분 어떤 사진인 줄 혹시 아시겠습니까? 네, 세계 7대 불가사의 사진입니다. 아마 보신 적이 아마 있을 것이고 또 아마 들었던 적도 있을 텐데요.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것을 만들었나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만들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또한 신기하게 생각하는 건축물들입니다. 이처럼요,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수준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의 인생 가운데에 혹 예수를 믿기 이전에 아니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 가운데에서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에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에는 사람들이 믿지 못할 기적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적의 책이다라고 불리기도 하지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기를 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 몇 명이 우리 동네 개울가를 건너듯이 그렇게 건넌다라고 인식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우리가 많이 읽었고 그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싸울 수 있는 군대의 숫자만 60만 3,550명, 한 가정에 4명 기준으로 봤을 때 200만 명이 훨씬 넘는 인구입니다. 거기에는 어린아이와 노인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해는 작은 개울가가 아닙니다. 우리 작은 개울가도 비가 많이 오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장마가 지금 어떻습니까? 못 건널 정도로 거기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홍해는 바다잖아요. 길이가 몇백 킬로가 되고 폭이 몇십 킬로나 되는, 깊이가 적어도 수 킬로가 되는 그 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동풍이 밤새도록 불었다. 몇 명이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그 바다가 갈라져서 건너갔습니다. 과학자들은 몇 킬로로 이 땅이, 이 바다가 갈라져야지만이 그 밤새에 7, 8시간 동안에 이 수백만이나 200만 명이 넘는 그 사람들이 건너갔는가, 그렇게 연구를 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 바다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갔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이뿐이 아니라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 반석에서 지팡이를 가지고 때렸는데 어떻게 생수가 나옵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떻게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곳에 모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신 기적, 여러분 또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이제 상년을 메고 지금 나가고 있어요. 아마 충분히 상상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관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을 때에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또한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빨리 가고 싶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혈류병 걸린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치료해주는 그 사건이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그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바로 죽은 그 딸을 그 현장에서 다시 살리셨잖아요. 딸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소녀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이미 장사를 다 치렀고 무덤 속에 있던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 또한 성경에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기적들을 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구별되는 다른 이유입니다. 그런데요,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사람들의 말처럼 인간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면 다르죠. 창조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그들이 군인들까지 동원해서 4인 4교대로 밤새도록 철동같이 지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 왜 이렇게 하셔야만 하셨을까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를 위해서. 예, 바로 나를 위해서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죄로 인해 영이 이미 죽었고 죽은 상태에서 현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자의 모습이고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이것만큼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사셨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까? 사람들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직접 보았고 수많은 증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은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여전히 영이 죽은 상태로 사단마귀의 그 미혹에 빠져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가하는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은요, 이런 세상 속에서 그들과는 다른, 즉 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중요할 수밖에 없는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법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은요, 구원을 받은 것,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 즉 죄로 인한 죽음과 멸망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소유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류 역사상 지금까지 아무도 해결할 수 못했던,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요, 부활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이루어질 것인데, 이처럼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은 성도는요, 그때에 생명의 부활을 하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어떤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2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다. 뭐 이 단어 외에는, 이 표현 외에는 우리가 설 수 있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예수를 믿고 성도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확신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환경 가운데에 지금 내가 처한 환경 속에서 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말에 따라서 이 세상에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요, 성도들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아니 확신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요까지가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리고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으로 확실하게 이제 구별이 된다고. 천국은 이제 영생의 삶을, 그리고 지옥은 영벌로, 이제는 멸망으로 확실하게 구별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 때에 여러분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 패스오버, 그게 유월절 아닙니까? 죽음에서 건너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 묻은 그 집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구원함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나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다 죽지 않았습니까? 초태생들. 바로 심판날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또한 그들과 동일하게 어렵고 힘든 환경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때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은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낙심하고 또 살아갈 힘과 소망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지요. 그러나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이미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믿지 않는 이 구원과 영생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한 믿음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바울이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 건 역시 자신이 어떤 극단적인 환경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이전에 바울 역시 자신의 삶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런데 그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제 자신이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경험하였던 그 생사의 기로에서, 여러분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극한 그런 고난을 경험하였는지 너무나도 생생하게, 아마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 아마 수없이 많이 여기서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수없이 경험하였던 생사의 기로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처럼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천국 영생의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견딜 수 있었던 거예요. 오직 그 믿음으로 인내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요,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복음의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 내가 하고 싶다고 뭐 내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하게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역시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그들에게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인류 역사상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가 동시에 그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 즉 구원이 주어진 그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 그대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 말씀 그대로예요.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이 멸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요, 바로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육체의 그런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참 좋겠죠. 만약 육체의 죽음으로만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만다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우리도 마음껏 가고 싶은 데 가고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난다면. 그러나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멸망은요, 이후에 나오는 영생과 반대되는 의미로 바로 예수님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말씀하신 이 부자의 모습이에요. 현재에 살고 있는 것으로 다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 죽으면 끝이 나는 줄 알았는데, 죽음 이후에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거지는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바로 천국 하나님의 품에 있고, 자신은 그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지옥에 있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회복이 불가능한 영원한 심판, 그래서 영벌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것은 로마서 8장에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성도, 바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인데요, 이미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는 면책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했다, 그 죄에서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 부활장이라 부르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예수를 믿는 성도는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처럼 반드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고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수사법에 능했는데,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때로는 반대되는 표현을 사용해서 강조하죠. 바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9절인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더욱 불쌍한 자, 가장 불쌍한 자다라는 뜻입니다. 더욱 불쌍한 자,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고 살았던 성도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아이고 저 똑똑한 줄 알았는데 저렇게 멍청했나 어리석었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바로 우리들, 아이고 저 불쌍한 것 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좋은 날에 즐기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이게 사실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정인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정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인지 그날이 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난해서,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지금 내가 병들고 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는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자가 거지였어야 되는데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부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인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인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바울이요 마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만나주신 사람들을 시간 순으로 이렇게 차례차례 증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만나주신 사람들, 게바에게, 그리고 12 제자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로 섬기고 있는, 우리가 낙타 무릎으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의 저자인 이 야고보에게,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기에게도, 바울 자신에게도 사도행전 9장에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셨다라고, 자신이 그 증인 가운데 한 명이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제는 증인이 되어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듯이 우리 역시 그렇게 증거를 하면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20절에서요 이렇게 확신하면서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첫 열매. 예, 사도 바울이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리스도인의 부활이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첫 열매는 어떤 의미가 담고 있죠? 첫 열매는 처음 수확한 열매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단어를 사용하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의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물, 첫 새끼, 그래서 다 하나님께 이렇게 바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후에 있는 모든 수확물에 대한 이제 그 열매들이 맺힐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보증이요, 확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열매를 통해서 다음 열매가 맺힌다는 그 사실에 대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 이 동산에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사과 열매가 맺혔어요. 이 첫 열매가 맺혔습니다. 근데 그 첫 열매가 맺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어떤 열매가 맺히겠죠?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거.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왜요?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의,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의 이제 일반적인 부활이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또한 관심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는지를 바로 아담과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쉽게 설명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왜 죽는지 모릅니다. 죽으니까 죽지. 21절에 보시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21절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사망은요,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망,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멸망과 의미가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육체의 죽음과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그래서 영벌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부활은요, 이러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즉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되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요 22절에서 21절에서 하신 말씀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합니다.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 즉 모든 사람이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22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형을 사용하고 있죠?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아담 안에서 지금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내 영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이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죽었던 우리 영혼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또 이 모든 사람은 그 영혼이 죽은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아담 때문이라고, 아담 한 사람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죄의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 죽음이 왔고 지금도 그 죽음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 죽음 가운데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건 역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요,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예수를 믿게 된 것이야말로 설교를 시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한 선물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에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이 증거를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인데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까 아담 안에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말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그때 기분이나 어떤 감정에 따라서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우리 주님께서 예수 믿고 난 후에 바로 천국으로 바로 끌어올렸을 거예요. 우리 역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얼마든지 견디기 힘든 그런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들죠.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이미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아니 그럴 때에 고난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몸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23절에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차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일어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죠.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믿고 죽었던 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에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 그리고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분명하게 믿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이처럼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때는
그때가 언제인지는 결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 말세에 일어날 징조,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 단지 내 삶의 형편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믿음을 단지 이 세상에 사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이 그때잖아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더더욱 필요한 것이 내게 있는 여러 가지 형편들, 그런 고난들로 인해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마치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면 내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삶이 아니라 이처럼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 위에서 확신하고 바로 구원과 영생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오늘 현재 내 앞에 놓인 환경이 좋지 않고 비록 이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천국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믿음을 확신하고 인내하고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바울이요 디모데후서 4장에서 확신한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아시고 예비하신 그 상급, 바로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게 상급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신, 우리 교회에서 믿고 맡기신 그 은사를 따라서 믿고 맡기신 사명을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우리 시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